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있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춤을 좀 췄던 사람인 것은 우리 교인들이 대체로 잘 알 겁니다.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는 춤을 출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좀 신나게 예전 폼으로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온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라고 하는 찬양은, 이 찬양이 옛날 제가 즐겨 췄던 춤에 좀 어울리는 곡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3년도 공동의회 때 이 투표 결과가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보고 교인들이 뭐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 비시간 좀 힘드니까 뭘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찬양과 더불어 춤을 췄죠. 뭐 대박이 났죠. 근데 보통 다른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여줘, 보여줘. 저희 집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지 말래요. 반주를 좀 부탁할까요? 오늘 집사람이 하면 욕까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욕까지만.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거 절망의 상황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을 읽어보시면 하박국은 화가 치밀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이때가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하여 나라가 극심하게 어려워지고 피폐된 상태였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다 가져간 거예요. 먹을 게 없었어요. 더군다나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했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하박국에게 누군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 않고 원망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단 하나라도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왜 내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고 뭐라고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를 할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유다의 경계인 갈릴리 바다를 끼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땅에서도 쫓겨났는데 사마리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쫓겨났는데 사마리아에서도 못 살고 유대 땅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경계에 몰려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저주받은 병이라 칭하는 한센병, 옛날에 나병, 문둥병이라 불렸던 그 병에 걸린 분들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걸리면 공동체에 있지를 못하고 쫓겨났는데, 유대에서 쫓겨났지만 이들이 사마리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문둥병이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문둥병만 난다고 한다면 나에게 다른 소원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병을 고쳐만 준다면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만 고쳐주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간절함을 토로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문둥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제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문제는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와 유대의 그 경계는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를 오는 건 기적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경계를 걸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자 그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드러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제발 좀 만져주십시오. 이들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몸을 보이십시오. 당신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었고 제사장이 보고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사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음성으로 당신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하자 이들은 썩어진 몸, 힘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이들이 그렇게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가다가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보면 돌을 집어 던졌는데 돌 맞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제사장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옆 사람의 빠졌던 눈썹이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의 빠졌던 손톱이, 발톱이 다시 나는 것이었습니다. 진물이 멈추고 새로운 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가 없고 귀가 다 떨어져 나가서 저 사람은 흉악하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갑자기 코가 생기고 귀가 생기고 하는데 너무 멋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굽어졌던 허리가 펴지고 근육에 힘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10사람은 모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서로의 볼을 꼬집으면서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해야 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줬어? 우리가 제사장에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나음을 받았잖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고마움을 표해야 되려고 하면 뭐 선물이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사회로 나가서 돈을 좀 번 다음에 그때 예수님 찾아가지. 어떤 사람은 내가 문둥병 걸린 다음부터 나를 위하여 평생을 기도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본 다음에 그때 내가 예수님에게 가야지. 성경은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한국도 아닌, 한국말을 쓰는 곳도 아닌 이 미국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혹시 우리들은 그 일 다음에 우리들은 어떤 문둥병자의 모습처럼 행동하였습니까? 문둥병자처럼 당연히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으면 놀라운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살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요즘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아람이라고 불렸던 그곳에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악하고 패역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는데, 멸망시키기 전에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하셨어요. 그것은 요나 보고 그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가기 싫습니다. 그 나라는 멸망에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나라를 싫어할 수도 있고요, 어느 나라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미움을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다른 데로 가다가 물고기 밥이 되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 안에서 3일을 머물게 되다가 겨우 하나님께 회개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 뱉어냄으로써 회개한 다음에 니느웨로 올라가게 되죠.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3일을 가야 그 전체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단 하루만 외쳤어요. 3일 동안 외쳐야 되는 것을 하루만 외쳤습니다. 외치는 것도 그냥 제대로 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러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여튼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외쳤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외치긴 외쳤는데 그들이 듣지 않기를 원했고, 대충 외쳤으니까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잘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지키고 있는데 뜨거운 태양빛이 요나에게 비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옆에서 넝쿨이 팍 자라더니 이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지금 안 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라 자신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박넝쿨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박넝쿨의 소중함을 요나가 언제 깨달았을까요? 그늘이 되어줬을 때요? 아니면 없을 때요?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가 건강할 때 느껴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느낍니까? 갑자기 작은 벌레가 나타나서 이 박넝쿨을 갈아먹었습니다. 넝쿨은 곧 시들고 말았고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왜 박넝쿨이 시들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 작은 것, 태양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시든 것 때문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도, 바닷속에 던져졌는데도 구원받은 것도, 이제는 내가 나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다 잊어버리고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요나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나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바로 비교였습니다. 왜 저 나라들이, 왜 저 사람들이 나보다, 우리보다 잘 사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비교는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22년 전인 2002년도 11월 24일, 그날도 오늘처럼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했던 설교 본문도 오늘과 똑같은 하박국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문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이런 고백을 하였더라고요. 제가 2000년에 와서 98년도 차를 샀는데 혼다 시빅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량 옵션. 그게 카세트 테이프, CD는 그때 한국에서 나오는 차는 다 들어갔는데요. 미국은 그게 라디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디오만. 문도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누르면 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요. 그때 그거는 이렇게 손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옵션이었어요. 중고차인데 그 이제 라디오만 있는 거였어요.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한국에서 올 때 제가 CD를 엄청나게 가져왔거든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교회를 가고 학교를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반주자로 있었거든요. 집사람이 추수감사절에 받은 그 사례금을 제 그 라디오를 바꾸는 것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CD를 듣고 이제 제가 교회도 가고 학교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제 설교문에는 매일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 감사. 집사람에게 언제 가장 행복했냐 물었더니 미국에 처음 와서 매일 도시락 싸고 하나하나 일어나는 작은 일에 감사할 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랑 감히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오렌지 연합교회는 저희 가나안 교회의 본당의 4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오직 장로님 한 분과 새벽 예배를 드릴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하시고 와서 기도하러 오시는 집사님 때문에 감사했고, 오후가 되면 청년들이 와서 농구하고 그 청년들하고 라면 끓여 먹는 것이 감사했고, 누가 뭐 하나 준다고 하면 너무 감사했고, 밥 먹자고 하면 신났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와우 하면서 꼭 소풍 날짜 받은 것처럼 그 놀러 가는 날을 이렇게 손꼽았습니다. 요즘은 카페 다니고 라미네이트 깔지만 그 당시 아파트, 지금도 아파트에 다 카페 깔려 있잖아요. 제 미국 올 때 꿈은 한국에선 카페트 깔려 있는 곳에서 사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 당시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린스 카페 기억 안 나세요? 싸게 파는 것도 죄입니까? 기억 못 하시는구나. 그 카페트 선전하는 우리 아이들이 카페트에서 뒹굴뒹굴뒹굴, 제가 카페트에서 뒹굴뒹굴뒹굴. 야, 이게 천국이지. 그때 정말 감사할 게 많았나요? 감사를 찾았던 거예요. 감사를 찾으니까 다 감사였던 것입니다. 하찮은 박농풀도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때는 감사한 일인데 막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왜 추수감사절 지킵니까? 청교도들이 미국 와서 처음 먹었던 칠면조 기억하라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감사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여전도회원들은 칠면조를 굽고 햄을 준비하고 여러 준비를 합니다. 제가 가나안교회에서 심무한 이후 어제 처음으로요, 우리 여전도회원들이 돈을 아끼겠다고 직접 교회에서 칠면조를 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만찬이 망치면 어쩌나 걱정하는데, 여전도회 회장님이랑은 진작 이렇게 했으면 교회 재정을 아꼈을 텐데 하면서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칠면조 고기는 유난히 맛있을 것입니다. 여전도원들 때문일까요? 아니죠. 혹시나 망치면 어쩌나 제가 밤새워 뒤척거리고요, 제가 안 지나서나 칠면조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맛있게들 드시면서 여전대원들에게 미국 건국이래, 이런 칠면조는 없었다 하시며 감사함으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당연히 추수감사절에는 이거 먹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에 게 더 맛있네, 오늘 게 더 맛있네, 감사하기는커녕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맛에 대한 비교는 다른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세상에 당연하게 받는 감사는 없습니다. 어느 봉사하고 싶어하는 이발사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을 섬기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발을 하셨는데요, 정성껏 이발을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돈을 내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왔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분에게 교회에서 발간하는 책을 몇 권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을 섬기는 경찰관이 오셨어요. 이발을 다 하고 돈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가십시오. 저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셈치고 좋은 일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경찰관이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도넛을 사서 그 이발소 앞에 놓았습니다. 다음 날에 지역 국회의원이 오셨어요. 또 이발을 해드린 다음에 제가 국가에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발소를 내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서 노력해 주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발소 앞에 줄을 서 있더래요. 어떤 고마운 일이 있습니까?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서 이랬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뭘 드릴 때마다 상처받은 게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마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부족하고 허물 크고
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살다 보면 감사를 표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 감사는커녕 절망과 원망뿐이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걸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마국간처럼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만임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고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복을 받아야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 물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물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조건적인 신앙이죠. 좋으면 감사, 나쁘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가난한 감사입니다. 아무런 가진 것이 없고 또 가질 것도 없는 가난한 몸과 가난한 살림과 가난한 마음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가난함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모자람을 더 깨닫게 됩니다. 부족함도 알게 되는데 그런 사람 목사라고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마땅히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집사람이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밥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감사입니다. 계속해서 좀 감사를 찾아봅시다. 그러면요, 감사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오늘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감사를 찾아보세요. 우리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미국에서 그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 많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같이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24년 미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 가나안 교회에서 하나님 14년을 목회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때때마다 하나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은혜로운 분들을 붙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 부족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안고 가고 덮어준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성이, 예림이, 예준이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주변에 너무 귀한 분들, 교회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 보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 아니 평생도록 감사를 찾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말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비교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은혜 받은 우리들,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